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이라도 흔들면서 다 같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반가워요. 우리 다섯 교회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나보홀에는 10명, 15명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15명이 아니라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접속수를 봤는데 500, 한 20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한 800분이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그 허다한 무리,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를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대충 한 800명 정도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은, 저한테 이 베드로전서 번역이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사실은 아주 작은 뉘앙스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제가 공부하면서 고치고 있어서 10월 말에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번역이 완전한 번역도 아니고 강해를 위한 번역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동행교회, 꿈꾸는 교회를 빼고는 나머지 교회들은 베드로전서 1장의 부분을 대부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만 못 들으셨는데요. 꿈꾸는 교회도 두 부분은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는 다 못 들으시고 더불어 함께만 들으셨는데, 지난 주일 설교가 좀 중요한 설교여서 제가 정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어요. 제가 어제 사실은 전부 다시 들었거든요.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건 성도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현 목사가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과연 믿음대로 되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설교 제목도 약간씩 미세 조정이 있어서 거기 좀 고민들이 제가 있어서 설교 제목이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토막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2장 11절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세상 속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그 놀라운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비전을, 영성을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쫙 서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으로 들어올 때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데, 이미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 베드로 사도의 글을 제대로, 이 편지를 제대로 읽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거듭남의 종합선물 세트 기억나세요? 더불어함께교회 어떤 목자님은 실제로 종합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 5개의 선물을 집어넣어서 5개의 종합선물 세트, 거듭남과 관련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5가지 종류의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와서 산돌들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가고, 이 놀라운 일은 구약으로부터 계속 약속되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약으로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우리들에게 성취되었다. 그런 감격을 지금 막 듣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놀라운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베드로 사도가 꺼낸 말은 임시 체류자, 임시 거주자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는 임시 거주자여 임시 체류자 같은 여러분에게 권하니 여러분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어떠한 육체적 욕망이든지 멀리하고 여러분의 행실을 사람들 중에서 선하게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이를 통해 그들이 여러분을 악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서 방문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만든 모든 권위에 주님을 위해 순복하되 최고 권위인 황제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려고 그에 의해 파견된 총독들에게 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서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황제를 존중하십시오. 이 본문에는 사실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이 이후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토막에 해당되는 부분에 오늘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나그네들인데 아주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이르렀을 때 이미 모든 사람, 이 독자들은 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신령한 집에 속한 존재가 되었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건축자들도 집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는 이 집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구나 라는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1장 1절에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나그네인이라고 했던 말이 겹치는 거랑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나그네잖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다. 1장에서 그렇게 1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문법에도 약간 어긋날 정도로 두 단어를 겹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본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가 원어를 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파로이코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앞에 단어는 임시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 임시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임시로 거주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잠시 그곳에 머무는 사람, 잠깐 체류했다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파라이피데이모스가 더 짧게 존재하고 파라이코스는 약간 거주증이나 거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거기가 자기 집은 아니라는 거죠. 거주증을 가졌던 지나가는 여행객과 비슷하게 지나가는 사람이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발명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전체를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들 살펴봤지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했는데, 이 단어도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영성의 대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창세기 23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인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에게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해족속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본 바로 파라이코스와 페레이데이스모스랑 순서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번역은 지금 나그네, 거류하는 사람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됐고, 또 개역성경은 또 개역성대로 약간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잠깐 거주하는,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어요? 장막 멘탈리티. 나들목교회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장막 멘탈리티잖아요.
장막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머물다가 또 떠나라면 떠나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현이 시편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시편에 39편 12절 읽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떠도나이다 동사로 되어 있지만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따르면 여기 나그네라는 단어랑 이 떠도입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레피데이모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여기서도 역시 파로이코스랑 파레피데이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 조상들처럼 우리 나의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에요. 아, 여기가 영원한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지나가는 자이고 잠깐 머무르는 자구나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그 놀라운 집에 속해 있으면서 거대하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그 위협과 화려함과 그 힘으로 우리를 막 누르는 것 같은 이 제국과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 그 집 속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쓴 단어가 아가페토이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저는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 사도와 그들은 같은 세상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산도르신 예수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새 세계에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들은 파로이코스이며 파라피데모스예요. 임시 체류자이며 임시 거주자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동질감, 사랑, 애정이 여기 담겨져서 아가페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헬라어 하나 정도 외워도 괜찮지 않겠어요? 아가페토이는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런 단어예요. 이 혹격이라고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혼자 하시면 뭐 저한테 화면 보고 하시면 되고요. 옆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옆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왜냐면 우리는 같은 세상을 봤거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못 드려?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 드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몇백 명이 지금 곳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나그네로 살아갈 때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면의 세계를 다루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외적 세계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12절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어떠한 육체적 욕망이든지 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1장 9절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1장 9절에서 얘기했어요. 1장 22절에서는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정결하게 됐다. 우리가 정결하게 완료되었다. 1장 9절에서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현재 영으로 썼죠. 2장 25절 우리가 이제 내일이나 우리가 다룰 본문이죠. 우리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자이신 예수께 우리의 영혼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혼은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영혼, 몸과 영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전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전 존재를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거스려 싸우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결케 된 존재예요, 완전히. 그리고 좀 우리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적 욕망으로 우리에게 거슬러 덤빈다는 것이죠. 여기 육체적 욕망이 뭘까요? 여기 욕망이라고 할 때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욕망은, 기독교는 욕망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욕망은 여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중요하죠. 육체적. 여기 육체라고 하는 건 죄성을 담은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1장 14절에서도 전에 따랐던 욕망이라고 한 표현을 썼거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쓸 때도 나오는 욕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욕망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욕망으로, 다른 세속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공격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뜻입니다. 거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어떤 욕망이,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지금 정결케 되어서 우리 목자에게 돌아왔어요. 감독자에게 돌아온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막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못하도록 막는, 거스려서 덤비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적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속적,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쫓았던 욕망들, 우리가 습관처럼 붙어있는 욕망들, 그 욕망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여기 정욕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어떤 성적인 어떤 죄,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요즘 꼭 남성만도 아니에요. 이 여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비슷하긴 한데, 이런 성적인 유혹, 그것이 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속적 욕망이 여기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부적 거에 대한 우리의 내적 반응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외적 조건이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나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를 그것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위축되기로 결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반응을 했던 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위축되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죠.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별로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나의 반응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내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해석과 그거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 환경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해석이에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꽃을 피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게을러요. 많은 사람들은 조건이 좋으면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묵상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욕망이, 육체적 욕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걸 자꾸 생각하고 골똘히 그걸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뭐라고요? 멀리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abstain from, keep away from,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려라. 그런 욕망이 다가오면 그걸 밀어내버려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오면 그 욕망을 품어요. 놀랍게 그걸 묵상하기까지 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 종류의 욕망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가페토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막는 그 육체적인 욕망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등 의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게으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현대인들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게으름은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평생 쌓아왔던 놈인데 징글징글해요. 계속해서 저를 게으르게 만들려고 하는. 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쉬어야 돼요. 쉬는 것과 게을러지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그걸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는 거죠.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합리화. 자기의 생각과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벗어버려야 될, 우리가 부인해야 될 우리의 자아를 얘기할 때 설명했던 내용들은 아마 풍성한 삶의 기초를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 몇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얘기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움츠르게 만들었다면 그게 왠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가 내가 두려워서 왜 내가 움츠러들었는가? 뭐에 움츠러들었나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같은 데 빠지나요? 평상시 하는 대로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할 때 우리가 나의 삶을 지배하던 게 뭐였었죠? 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게 뭐였죠? 그걸 못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으셨다면 과연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었는지 질문해 봐야 되죠. 근데 만약 평상시에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것이 나를 살게 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이웃을 더 못 섬기게 되지는 않을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으면서 나를 육체적 욕망으로 끌고 갔던, 내가 사는 것처럼 재미있게 살게 만들었던 그것이 허당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됐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로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잘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욕망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저 더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는 오늘날 시대에 많은 이 욕망 중에 하나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전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여요. 나에게 집중해서 내 속을 들여다봐서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의미와 재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너에게로 집거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신 적 있으세요? 왜 화가 나세요? 나만 맞거든요. 나만 옳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제는 베드로전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주제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들여다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이런 육체적 욕망과 싸우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사도는 두 번째 12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의 행실을 사람들 중에서 선하게 가지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외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선을 행하라. 여기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15번, 13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베드로 전후서에만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1장 15절, 18절, 3장 1절, 2절, 16절 동사로서 한 번 또 쓰기도 해요. 17절에 1장 17절에 쓰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는 다 따라해 보실래요? 다 따라해 보세요. 내면의 세계는 외적 세계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 내면의 세계의 문제는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면에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외적인 세계가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체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실제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외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건 제가 마지막에 또 바꾼 단어예요. 원래는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성경들이 이방인 가운데로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라고 바꾼 이유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앞에 나온 택하신 족속할 때 단어의 단수고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족속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람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방인들 이렇게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쓴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자꾸 여기서 갖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행하는 자라고 우리를 얘기한대요. 왜 우리를 악행하는 자라고 얘기할까요? 실제로 초대교회 이때에는 아직 이 네로의 그 로마 화재가 일어날 때가 아니어서 로마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네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불 지른 거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살해했잖아요. 박해하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이후에는 그런 말을 듣게 됐는데 이때에는 어떤 말을 특별히 들었는지 정확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카니발리스트라고 불렀어요. 카니발리즘. 사람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성찬식 얘기를 듣고선 인육을 먹나 보다 이런 오해를 받는 말들이 실제로 고대 문헌에 나타나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인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도시나 마을에 다신교적인 신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때때로 아주 자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마치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가는 게 뭐 일상생활의 일부만 다 갔다 오잖아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렐리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 렐리기오는 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묵는 것이었어요. 그건 종교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삶 전체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제사를 안 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악행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나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자라고 들었어요.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왜? 아니 이렇게 신이 많은데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너희는 무신론자구나.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될 수밖에 없어요. 악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건축가가 지은 세상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누구도 악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짓고 있는 세상, 그리스도가 만들고 있는 신령한 집, 영적인 집, 그 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해라. 결국 우리의 질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기도를 얼마나 할 거냐, 교회에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지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좀 놀라긴 해요.
세상에서도 이웃집과 같이 살 때도 선을 행하려고 하시면 불편한 게 많아질걸요. 불편한 게 많아져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놀다 올 때도 자기 쓰레기를 가져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주변에 청소도 하고 오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산길을 걷다가 이렇게 페트병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 그걸 다 주워야 된다는 강박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좀 이제 앞으로 그럴까? 뒤에다 넝마 같은 거 하나 지고서 꼬챙이 들고 다니면서 산에 갈 때 그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과도한 이 메시아니즘이죠. 과도한 책임감이 생기기까지 하는데, 아니 이걸 우리 이해 못하죠, 사람들이. 물론 어떤 면은 굉장히 우리를 좋아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악행한다고 말하다가도 그들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선한 일을 보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비방하다가 그걸 보고서, 이 보고서 보다는 단어는 이 관찰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글래디에이터 게임을 좀 연상시켜요. 왜냐면 거스려 싸운다. 근데 관찰해요.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다가 이기면 영광을 돌려줘요. 이 단어들은 사실 글래디에이터 게임에 나오던 얘기들이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영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막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그런 것을 빗대서 말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관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근데 여기다 뭐라고 붙이냐면 그의 방문하는 날에,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 방문하는 날이라고 해서 많은 번역본은 하나님의 방문하는 날이라는 하나님을 집어넣기도 해요.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방문하는 날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금 당장 영광을 돌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랬구나, 이들이 저래서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1장 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에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가 되려 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맞아 있어요.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기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내면의 세계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나로 하여금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하나하나를 제거하면서 저는 점점 거룩에 가까워져 가죠. 그게 평생의 저의 삶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를 기억하면서 선을 행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원리가 나그네들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이 하인들한테, 일반적 사회에 이런 영역을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하는 첫 번째 것은 세상의 제도와 권력 속에서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인간이 만든 모든 권위에 주님을 위해 순복하되 최고 고인인 황제나,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딱 꺼내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딱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막닥뜨리게 되는 것은 거대한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여기 13절에 보면, 여기 인간이 만든 모든 권위에,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왜냐면 여기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제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들은 다 제도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창조물 또는 창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인간의 창조 또는 창조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이 지금 앞에 얘기했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 그 집의 아주 중요한 제도와 그 집을 움직이는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도라고 하는 번역을 많은 성경이 하고 있지만 제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1세기 때 별로 없었던 단어예요. 1세기 사람들은 제도라는 단어가 얘기하면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그런 아직 덜 발달된 이런 생각들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도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인간이 만든 이 모든 것을 이끌어라는 어떤 권위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실제로 이 권위라는 번역을 NIV 성경이라든가 몇몇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긴 해요. 어쨌든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인간이 만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이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황제와 14절에는 총독이 나와요. 그렇게 하되 황제와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왕이라고도 옛날에는 했지만 여기 황제가 분명하죠. 그리고 황제는 누구예요? 최고 권위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세계의 마지막 정점, 모든 파워의 마지막 정점은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세상의 최고 정점인 권력인 황제와 그 다음에 그가 보낸 총독.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황제와 총독으로 대표되는 제도와 공권력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황제와 총독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무정부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권력 구조와 어떤 제도와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것의 아주 최고의 정점에 있는 황제와 총독에게 순종해라. 그 단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왜 있냐? 이들을 왜 있냐면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는 제국이었어요. 황제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제도와 공권력은 늘 권성징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을 북돋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세상의 제도와 공권력이 존재해요. 무정부가 위험한 것은 만인이 만인에게 투쟁하는, 그래서 센 놈이 다 이겨버리는 그런 세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와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고대의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진짜 고대 문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공권력의 목적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세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무정부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해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그거는 세상에 망할, 이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도와 문화이니 그걸 따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도 상황도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세상의 조직과 제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거나, 또 이건 굉장히 초대교회 큰 이슈가 됐던 문제지만, 군 복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는 용병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징병제가 아니라 돈을 받고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싸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였거든요. 용병에 참여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용병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와 공권력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참 맥빠지게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복종하라고 나와요. 복종하라. 정말 인기 없는 단어죠.
오늘날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이 단어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할 때 복종해라 뭐 이런 얘기, 아내들이 복종해라 이런 단어 이제 아주 싫어하는 단어고, 그뿐만 아니라 이 권력이 오용됐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정이 됐던 정치가 됐던 어느 회사가 됐던 교회가 됐던 권력을 악용하거나 오용한 것을 경험해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아니 저런 거에 우리가 복종하라고? 이 성경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용하고 악용되기도 했던 단어이기도 해요. 복종해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후프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복종한다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도 복종이라는 단어도 전부 다 너무 수동적이에요. 저는 순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복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는데요, 이 단어는 이 후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2장 13절 여기서 쓰였고요, 18절에는 하인들에게, 3장 1절과 5절에는 아내들에게, 22절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께 순복한다고 나오고, 5장 5절에는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베드로 사도는 가부장주의자인가요? 실제로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합니다. 가부장주의자들이다. 왜 베드로 사도는 순복을 얘기할까요? 황제와 총독에게까지. 왜냐하면 이 순복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순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순복이라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순복은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 대상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자신과 그 관계에서 내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순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제도와 어떤 공권력과 이와 관련된 것들을 공경하고 각자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걸 좀 더 풀어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순복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뜻은 15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를 잠재우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사회에 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을 잠재우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 맨 앞부분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택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순종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완벽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 순종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근데 자유한 존재인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직역하면 악의 덮개로 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덮개라는 게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난 자유하잖아. 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모든 게 가해. 난 누구도 걸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악한 내면의 생각들을, 내면의 동기를 덮는 덮개로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에는 내가 자유하잖아. 그 속에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악을 가리우는데 여러분들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순종해요. 절대적 순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질문이 이런 것이죠. 자기가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와 묵묵히 희생하면서 선을 행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묵묵히 희생하면서 선을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엔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기억나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의 나그네 시절을 경외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좀 갈등이 남아요. 아니, 불의한 권위가 너무 많은데 이게 순복을 강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오용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17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순복이 절대적 순복이 아니라 조건적, 제한적인 순복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절대적 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난도의 제한적 순복이라는 거예요. 이 17절을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황제를 존중하십시오. 새 번역엔 또 이걸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순서를 보면 사람, 형제자매, 하나님, 황제 순으로 돼 있어서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순서를 보면.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제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라는 말로 인해서 실제로 이 표현과 로마서 13장의 이 본문은 오랫동안 오용됐던 본문입니다. 특별히 군사정권, 한국의 군사정권 때에도 그렇고 또 옛날에 흑인들 노예 시대 때도 그렇고 이 불의한 정권들이 합리화할 때 이 본문을 갖다 썼고 또 그 불의한 정권과 권력에 기생하던 종교인들은 이 단어를 세워서 이 본문들을 가지고 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문학적으로 이 유대인들이라면 적어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카이즘이라고 그래요. 카이즘은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X 비슷한 우리 헬라어의 알파벳에 있는 단어예요. 근데 카이는 X 비슷하죠?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A, B 네 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A, B, B 다시 A 다시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카이 X자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를 얘기할 때 A, B, B, A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A, B, B, A에서 중요한 건 B입니다. A가 아니라. 이거는 시편에도 자주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금방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 그림표를 대입해서 보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다시 보세요. 그게 A죠. B는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다시 B가 나와요. B 다시죠. B 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A가 다시 나오는데 그거는 황제를 공경하시, 이게 존중하십시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제, 모든 사람을 존중하다는 것과 황제를 존중한다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A와 B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죠. 왜 놀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황제를 같은 레벨에 두고 있어요. 존경하라 또는 honor, 공경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요, 이건 혁명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황제랑, 보통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시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도 포함하는 거고요, 노예도 포함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는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시민과 정부가, 옛날엔 정부가 시민을 압제했지만 이제 점점 시민사회가 되면서 시민과 정부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민과 정부를 다 똑같이 우리가 동등되게 본다고요. 근데 이 사상이 한국에서 최근에 이게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시민의식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같이 황제도 존중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황제도 그냥 사람입니다. 황제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요. 아까 우리 본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 할 때, 뒷부분에 뜨겁게 사랑하자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자 형제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자? 두려워하라.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순복을 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분이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은 존중하고 정부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순복의 한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보내준 존재인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도와 권력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예요. 선을 행하게 하고 권하게 하고 악을 벌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이 아닐 때. 여러분, 오늘날은 만민 인권,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때가 돼서 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하나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뭐 종교 사상 표현의 자유권, 평등권, 어떠한 뭐 인종, 종교, 성, 경제, 학력, 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 차별당하지 않는다 하는 평등권, 우리는 정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정치를 우리가 한 주인으로서 거기 참여하는 참정권, 우리 개인은 다 자기 자신이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말만 하고 있을 뿐인데 아직 이게 다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30년 전에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떴는지 몰라요. 와, 이런 사상이 기독교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어떤 권위에든지 순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위에 있는 어떤 제도나 공권력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번에 코로나 동안에 저는 정부가 굉장히 잘 방역을 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대했던 행동들은 좀 유감스러운 데가 많았어요.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저는 애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제국의 논리를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한다면 역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죠. 때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순복을 하는 것이 절대적 순복이 아니라 제한적 순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정권,
공권력을 존중해라.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권을 갖는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이 정권은 존중했지만 사실 노동자들과 일부 많은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저는 그리스도인 중 일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민도 정부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참 걱정이에요. 존중해야 됩니다. 막말을 하는 것, 이런 거 뭐 막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 성경 얘기 안 해도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존중하라고, honor, 공경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의료 파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 이슈를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정부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들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슈들을 교회에서 얘기하면 교회가 쪼개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쪼개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외적 세계에서 순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내면 세계에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슈를 다룰 때 자기 내면에 나만 오라, 난 다 알아, 딴 사람은 몰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은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광장에 가서 하세요. 동호회에 가서 하세요. 이런 이슈를 우리가 다루려면 우리의 내면을 정돈해야 돼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런 자세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정치적인 토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틀려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아니, 틀려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이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래서 무슨 커뮤니티가 깨지고, 그거는 그냥 육체적 욕망에 잡아먹힌 존재가 돼버린 거죠. 자기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고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혼란스러운 사회와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이런 영광스러운 나그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코로나19로도 혼란스러운데 또 정광훈 사태로 한국 교회는 더 시끄러워졌어요. 거기다가요, 지금 모든 주요 교단에서 지금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총회에서 좀 자성하고 이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본질적 고민을 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 좀 정돈하고 하길 바랬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이야말로 참된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걸 목사님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선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내면의 세계를 점검해라. 그리고 너의 외적인 세계를, 외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라. 특별히 제도와 권력의 문제, 우리 시민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원칙을 이야기하니 이 원칙을 따라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의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라는 찬양이 있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절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 주셔서 우리 그분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그분의 교회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사 한 소망 품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더욱 힘주시네 꿈꾸게 하시네 우린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리 어떤 시련과 유혹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때로 분열과 고통과 혼란에 처할지라도 만물을 붙드신 주께서 그분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한 소망 품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더욱 힘주시네 꿈꾸게 하시네 우린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유도 그렇고요. 이 베드로서를 읽어 나오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휘어잡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았던 이 비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 그 신령한 집, 영적인 집, 그 속에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시고 세상에서 나는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가, 얘네들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만 들여다보고 계시면 그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나시면 더 나쁘게 그냥 나는 행복한가, 나는 뭐하고 사나, 나는 의미가 있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계시면 오늘 얘기들은, 이후의 얘기들은 자꾸 남의 얘기가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눈 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보셔야 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도, 이 서신을 듣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벅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하셨던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에 내 마음이 경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엔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다가 어쩌다 위로나 받으려고 교회로 오는 거가 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미 그것을 보기 시작해서 이 길로 걸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더 선명하게 이 그림을 보게 해주시고 내 몫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각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들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과 크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상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상을 베드로서는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민의 사회에 이르노로서 하나님 공공성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이 우리를 휘어져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찌 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합니다. 주님,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게 이루어지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정신을 저 사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르시면서 얼마나 그 능력을 큰지를 보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에서 얼굴을 모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이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의 능력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에베소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선물 이후에 이 세계 속에서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 구약으로부터 꿈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 그 놀라운 성취 아래 아가페토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좀 잘 보길 원합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냥 달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도 바울을 휘잡았던, 사도 베드로를 움직였던 이 진리를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진리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진리를 붙잡을 때면 우리가 갈 수 있고 정말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진리의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진리 위에 인생을 걸어가는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더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더 앞장서서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선명한 걸 보았기 때문에 선명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유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계속 잘 다루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야 될 우리를, 전쟁을 일으키실 우리를 거스려 싸우는 죄된 욕망과 그걸 멀리 하셔야 됩니다. 평생 다양한 종류의 욕망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놈들 몇 개를 제거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둘씩 숨겨진 놈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제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도 이 가고 갈수록 더 선명히 내 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더 선명해지고 또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의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자들 힘들게 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좀 더 중요하고 지혜롭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본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매력을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좋은 본을 보이고 자취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제 내면이 더 건강해지고 감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면이 잘 정돈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 발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 계획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 초유의 사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국교회는 정광훈 사태 이후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영적인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세상의 문제의 한 부분이 되기보다 하나님 문제의 한 구석을 풀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을, 정의가 없는 세상에 작은 정의라도 정의를, 돌봄이 없는 세상 속에 작은 돌봄이라도 이 신령한 집의 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자라가고 싶습니다.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남 탓하지 말고 내 길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실천하고 해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데가 너무나도 멀고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이 길을 정말 행복한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며 문제의 한 부분에는 문제 일으키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꿈꾸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순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현대 사회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순복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입니다.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을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복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제한적인, 무책임한 수동적 순복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사려 깊고 매우 사회적으로 적실한 순복입니다. 배워야 될 부분이고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순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생명을 걸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묵묵히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이 순복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곳곳에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서로 상호 순복적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시민들과 그리고 정권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사회, 우리 교회들이 과거에 침묵하고 오히려 독재 때는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던 교회들이 오늘날은 요즘 너무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지만 이런 원리들을 잘 배우고 그런 원리들을 드러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관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거꾸로 되고 있어서 너무 괴로워요.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민들과 정부를 존중하고 하나님, 그리고 정말 갈 수 있는 자들 된 것들은 생명을 걸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침묵하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간 교회가 촉박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모든 총회를 하고 있는 총회 교단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할 텐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거니영 점점 악하고 하나님,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한쪽 구석에 살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할지라도 몇 사람에서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몇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여서 그들이 이런 씨앗을 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함부로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공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이 5교회로 나뉘어졌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조차도 우리는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다 흩어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 유튜브는 제대로 송출이 되었는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는지 참 이것저것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같은 것이 왔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고,
어쩌면 이 이후에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 이제 서둘러 준비하여 주님의 방문하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여서 제사장다운 제사장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그네다운 나그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으로 보이는 이 전가족 헌신 예배이지만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당신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끔찍한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우리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숨기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삶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